카르마란 무엇인가? 카르마라는 단어는 동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르마는 동양 철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쓰여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차 바퀴가 소를 따라가듯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따르게 되어 있다. 카르마는 인과 관계입니다. 카르마를 형벌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살아 생전이나 육신이 죽은 이후 등 어떤 사악한 정령이 인간의 생명이나 의식을 점령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악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귀신과 괴물로 가득 찬 지하세계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카르마는 원인 안에 결과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현상을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생의 교리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 10억 이상의 인구가 신봉하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역사 속의 위인과 사상가 중 상당수가 인류의 기원, 존재의 목적, 운명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으로 환생의 이론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환생의 교리가 더 널리 퍼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개념과 관련된 한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생을 육신에 속박된 인간이 머나먼 옛날에 진 도덕적 빚을 갚고 다시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빚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영원히 되풀이하는 굴레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한 악순환의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사실이었더라면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소유했던 옛 현자와 성자들이 분명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인과 관계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은 환생의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환생을 반복해야 하며 모든 원인이 정리된 후 비로소 물질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고 닦는 데 성공한 사람은 환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환생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의 개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과 자연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의식적으로 신성한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생의 교리가 비정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환생은 신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가 진정으로 피조물을 사랑한다면 의식을 가진 모든 생명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과 동기를 반드시 부여했을 것입니다. 자연은 경험을 통해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환생은 우리가 경험을 쌓으면서 삶을 개선하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를 훈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아이가 노년에 이르러 슬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운명을 맞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젊은 것들이 철이 없다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 전체가 철들지 못해 헤매는 중입니다. 내 운명을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설계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환생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실수를 줄이고 실수의 대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단점을 바로잡고 내면의 힘을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동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까지나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엄을 유지하며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의 어깨는 가볍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가 짊어져야 할 업보의 무게는 계속 줄어들고 삶에는 평온과 고요함이 깃듭니다. 환생의 교리를 받아들인 후 자연스럽게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방은 우주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준수하고 신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해방입니다. 전생과 삶의 문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의 무게. 세계의 각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으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기독교에서도 말하고 있으며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수 없다고 힌두교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유대교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인생학교에서의 과제.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올바른 철학의 배후에는 우주는 공정하다는 기본적인 명제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내면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우주가 정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변에서 관찰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괴로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공정하다는 신념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맹목적인 믿음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주변 환경의 압력으로 근거 없는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될 수 있지만 삶에서 그 신념의 옳음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해지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자기 신념이 옳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괴롭고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잠시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법칙과 질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양에는 이 문제에 관한 일관된 사상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므로 동양의 교리와 서양 사상이 충돌할 일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양에서는 현재 순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큰 그림을 무시하고 타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서양의 철학은 이런 기본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인간의 개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남과 다르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나는 왠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그것마저도 고유의 특권이라 여깁니다. 나도 남들처럼 나만의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고 나만의 신념과 이상을 품을 권리가 있으며 내 생각이 남보다 정확하다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철학 역시 모든 인간이 고유의 개성을 가진 하나의 개체로 태어난다는 기본적인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개성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의 상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동양의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인간의 개성은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개성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생명과의 공통분모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개성이 강할수록 갈등도 심해집니다. 자기 생각과 관점만 고집하는 사람이 살면서 주변 사람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든 아니면 남 때문에 내 기분이 잡치든 필연적으로 갈등이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이 강할수록 나만의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도 단호해집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방어하려는 힘이 강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빠른 속도로 소원해집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상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제각각 주장하는 옳음이 한 군데 모인다고 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만 가중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만의 신념과 세계관을 지키고 관철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때로는 개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는 이 심리 상태는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를 기록한 문헌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외로운 나, 즉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고유의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축적된 경험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여러 등급의 학습 과정을 이수하며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년이 높다고 해서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보다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주의 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년이 높은 영혼은 우월 콤플렉스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월감을 느낄 자격은 없습니다. 통찰이 깊어지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접하면서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생을 두루 체험하면서 개성이라는 독특한 옷을 걸치고 현재 순간에 이른 존재들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생각과 신념, 소망과 두려움과 행동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나를 규정합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나의 개성에 카르마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성, 나의 성향에 의해 세상 모든 것과 사이의 관계가 정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더욱 나은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